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침마다 질문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한계와 우리가 이거 이상은 안 돼라고 스스로 규정한 여러 일들을 넘어서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같이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시야 왕의 어떤 왕가의 혈통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여러 왕 때를 하면서 그가 보였던 여러 행동들과 또 이스라엘의 왕들과 나눴던 여러 일들을 보면 왕족 혹은 아주 고위 귀족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사정없이 흔들어 깨울 때였어요. 패역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여러 과정들을 이사야는 다 봤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그리고 그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히스기야도 보았고, 그리고 이사야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만국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그 어렵고 혼탁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3장 말씀은 주님께서 하셨던 위로와 주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고 있을 모든 나라의 패역함을 놓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유다를 지키시는지,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반석으로 의지로 삼고 싶은 것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속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삶을 만지고 계세요. 이런 때에 보이고 경험되는 일로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당신의 시선과 계획으로 총체적으로 만지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믿음의 사람도 그 한가운데서 같이 어려움과,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당신께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키질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쭉정이들을 건너낼 때 계속 이렇게 채로 이렇게 계속 키로 이렇게 치면, 그러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알갱이는 앞으로 오죠. 그런데 그 위에 체질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보면, 키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보면 다 흔들려요. 그렇게 똑같이 흔들리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알갱이는 안으로 오는 거예요. 환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걸러내시는 거예요. 심판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받고 있었던 여러 압력과 어려움들을 남유다도 비슷하게 느꼈겠죠. 그런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물속을 걸어가야 될 일, 불 속에 뛰어들어야 될 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불 속에 가도 타지 않을 거고 물속을 걸어도 살게 될 거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창조하신, 내가 너를 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방법으로는 뭐 방법이 없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다리를 지어야 되나요? 그때 당시에 과학으로 그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었어요. 물속으로 네가 들어가더라도 죽지 않을 거야. 요단강을 가르칠 때에도 너희들 그 안으로 언약궤 들고 내려가더라도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믿음으로 붙잡아서 그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와 같죠.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지어놓고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러면 풀무불 안에 다 들여보내겠다, 화형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삐까번쩍한 금신상과 함께 아주 활활 타오르는 풀무를 같이 해놓고 같이 놔두고 절해라 그러면 산다,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도 주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풀무불이 사라지는 게 기적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은 오히려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됐고요.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풀무불로 인도하는 그 군사들이 남자가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곳에 이 셋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 다음서부터 있었다니까요. 풀무불 안에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죽나 그 마지막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텐데 셋이 버젓이 불 속을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셋을 들여보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확인합니다. 저 네 번째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저 네 번째 사람은 그 신의 아들 같지 않냐?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해서 물어봐요. 불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을 똑같이 붙잡은 그런 분이 있어요.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은 그냥 걸리면 한 도시가 아니 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쥐에 의해서 이 패스트균이 옮기기 시작하잖아요. 당시에는 뭐 세균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패스트가 돌았다, 흑사병에 죽었다. 그러면 뭐 100명, 200명 단위로 죽는 게 아니었어요. 10,000명, 뭐 10만 명, 20만 명, 뭐 이런 수준으로 그냥 죽어 나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패스트가 돌았다, 흑사병이 돌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그냥 놔두고 도망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쥐가 옮겼던 그런 세균을 음식을 통하여서나 뭐 옷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있다 보니까 이게 옮겨도 그 흑사병이랑 같이 도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쥐들이
이게 어떻게 퍼졌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짐 가운데 있을 때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 14세기에 가장 힘든 이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이 줄리안이라는 여인이 소망을 잃지 않으며 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불렀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 어떤 폭풍우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질병도 모르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런 것들에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네가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들을 모를 거야. 넌 그런 거 만나지 않을 거야.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일들에 정복당하지 않을 거야. 네가 그런 일들에 넘어지지 않을 거고 꺾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원인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이 상황에 이 세계 경제에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3절 4절 말씀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대속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너를 구속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여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아픔을 당할 만한 환난과 이유, 전쟁이고 강력한 그런 군대가 쳐들어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여러 나라가 여러 대륙으로 이끌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쑥대밭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시아가 만나고 유럽이 만나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 될 때 어느 쪽이든 대륙에 큰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 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패역함과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제사 제도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대속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대신해 너를 대신 그 여러 민족들을 내가 심판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흔들어 깨우겠다. 붙잡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도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구속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속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이 아까도 말씀드린 키즈를 막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흔들리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다 같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흔들수록 이렇게 계속 고난이 있을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가는 거고 알맹이는 안으로 모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너를 대신하여 내가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 대신에 다른 사람들 내어주고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고 그 사랑의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목회를 그만두는데 그 이유가 참 어떻게 돼도 사람들이 이해 못할 이유겠죠. 어떻게 사명으로 받은 그런 일을 사역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무슨 실수가 있는 겁니까? 죄를 지은 겁니까? 죄를 지어서 억지로 내려놔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재기한다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이 사이에 어느 교회에 가 있을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게 평생 사역자에게는 따라가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교회에 있었고 그때 어떤 일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젊은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일들 때문에 교회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목사가 저렇게 하면 어떡해, 그 이유를 달가워하지 않으셨답니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뭐 고난, 재정 이런 거 못 버티는 거 아니야.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리고 또 이분도 자기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품과 정직성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대꾸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그렇게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져 있는데 당장 나와서 일을 해야 하니까, 이제 사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건물 밑에 기어다니면서 청소하는 그런 알바를 했대요. 시간당 $8, 한 $10,000 정도 이렇게 받고 그런 일을 했답니다. 당장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했답니다. 그래도 다달이 융자금 내고 가족들 먹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래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됐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사역의 길로 부르셨음을 여전히 믿었는데, 그런데 근래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만족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좌절감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도 너무 어렵고, 갑작스러운 재정의 위기, 모든 것이 그런 진짜 낙심 속에 파묻듯이 정말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시기에 그분을 붙잡았던 분이 신뢰하는 아내분이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었대요. 경건하고 강인한 아내가 개입해서 남편의 얼굴에서 실망을 보고, 그럴 때마다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당신 할 수 있다고, 고맙다고 예수께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서 보호하는 사람으로. 근데 결정적으로 너무 큰 힘이 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날 하루도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하고 있는 아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통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통화 소리가. 근데 통화를 하는데 이 아내였던 로렐이라는 분이 남편이 온 줄 모르고 전화에 대고 이야기하는데, 그쪽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지만 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거치지 않고는 그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나 몰래 그에게 접근할 길을 찾는다면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내예요. 내 남편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함부로 당신 이야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내용을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그 이야기 듣고 너무 큰 힘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가. 그 시기에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시기들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를 지켜주고 그 시기를 넘어가고 나니까 나중에 재기하게도 되고, 그리고 워싱턴 주에 있는 큰 카운티에서 큰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그가 이렇게 부흥을 일궈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5,000명도 넘는 큰 교회에 다시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로 서게 되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걸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 주님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